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아침마다 제가 목이 계속 잠겨서 이렇게 약간 듣기 힘든 소리가 나갈 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주 교독합니다.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내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왕권에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막아주셔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14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어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 누굽니까?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하닷. 다윗 왕이 요압과 더불어서 에돔을 칠 때에, 그리고 에돔 사람을 다 죽일 때에, 그 당시 에돔 왕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하닷입니다. 근데 그 하닷이 그 아버지의 신하 중 몇몇 사람과 함께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하닷을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줍니다. 키워줍니다. 이 바로 왕이 하닷을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바로가 그의 처제를 이 하닷에게 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자라요?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 하닷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같이 읽지요. 시작.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엄청나게 바로가 이 하닷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도망친 그 에돔 나라의 왕의 아들을 그렇게 잘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크게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솔로몬 왕이 왜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뭘 받기 위함입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솔로몬의 대적을 누가 잘 키워줍니까? 바로가 잘 키워줍니다. 바로가 키워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전혀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의 대적까지 뭐 해줘요? 잘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큰 도움을 받고 살고 있던 하닷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다윗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나를 내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닷은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에돔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닷은 참 누릴 거 다 누리며 너무나 풍성히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하닷의 마음까지 컨트롤하세요. 이 하닷이 바로와 함께 받은 그 호의, 그 왕궁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거리를 두고 그런 일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의 보좌에 앉기 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대적했습니까? 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의지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거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솔로몬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던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수입해본 병과 마병들이 무서워서 대적들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르손이라는 자입니다. 르손. 그 23절에 나오는데 이 르손은 원래 소바왕 하닷 에셀의 그 수하에 있었는데 도망친 자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이 소바를 칠 때에 르손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 소바라는 르손이라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다윗이 그 소바를 물리쳤을 때에 그 소바 출신인 르손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복수하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14절과 23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징계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읽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셨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 것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다시 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냥 두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은 조치를 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때로 우리를 좀 이렇게 대적하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생각될 때에 뭘 기억하셔야 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상황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그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리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로 주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하시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또한 상황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꼭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간구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